제26주일 내용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먼저 우리 계속 외워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네?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그죠? 예?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65쪽에 보면 우리 65문에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답이 어디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시느냐?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신다.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화시켜,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걸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듣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례는 어떤 말씀이요?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례도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살펴봤는데요. 성례는 보이는 것, 그죠? 성례는 보이는 것으로 표와 인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표와 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신호 체계를 봐도 사인이 나오잖아요. 사인, 그죠?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표지가 나오죠. 그럼 그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의미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는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표와 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례에 참여하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함과 찬양함을 가지고 이 성례에 참여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영광이고 누림입니다.
그런데 잘못 성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인데, 성례를 죄값을 치르는 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례는 죄값을 치르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 교회에서 하듯이 성찬을 한다 그러면 그런 미사라고 하는, 예배할 때 미사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제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대할 때마다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성례를 통해서는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믿음을 증진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리고 어딘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해서 성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무죄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이것이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부족함이 있어서, 말씀이 부족하니까 하나 더 성례를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성례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 말씀으로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 하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성례 크게 몇 가지요? 네? 성례는 그죠?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성례를 두 가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만 성례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례 뜻이 뭡니까? 세례 뜻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씻는 예식이에요. 그죠?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다. 영어로 보면 베프티즘이라고 그래요. 베프티즘. 근데 이 말이 헬라 말 베프티조에서 나왔어요. 베프티조.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말은 담그다, 그리고 잠기다, 그리고 적시다, 완전히 잠기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프티스트들, 즉 침례주의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 잠기게 하는 거죠. 우리 이성은 집사님 고개를 더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 이성은 집사님이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되실 거죠. 완전히 그냥 물속에 확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는데 그거 너무 좋은 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 의미가 있고 그것만이 옳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세례는 씻는 것과 더불어서 잠기는 것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씻는 것인데, 씻는 것에는 외적인 씻음이 있고 내적인 씻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씻음은 뭘까요? 물로 씻어내는 거죠. 물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례 예식을, 이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외적인 씻음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씻음이 있습니다. 내적인 씻음은 뭘까요? 내적인 씻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69문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69문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계속 우리 안에 발생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으로 끝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세례를 누가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게 외적인 씻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씻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내적인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더러운 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 세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사실은 외적인 씻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적인 씻음인 거죠. 내적인 씻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예요? 외적인 씻음인 세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이거 누구들에게 얘기한 겁니까? 예? 지금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럴 때 이 너희는 누구들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입니까? 11명의 제자들이에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례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세례를 베풀어 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어디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당회예요. 당회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 책임과 의무가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수종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와 장로인 당회가 그것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복음 전도하는 것과 당회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당회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회원이 될 사람들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한테 바로 직접 대입하기보다는 뭐예요?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주신 것인데 이 교회에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요? 당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여 섬기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7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외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어떤 겁니까? 내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시스템이 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각주 2번에 저 69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영혼의 씻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씻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씻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가 죄를 씻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잠기는 것도 있어요. 잠기는 거, 그죠? 예. 담그는 것, 잠기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물 속에 잠긴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물 속에 푹 잠겨요. 어떤 의미예요? 예, 죽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예요. 수장. 물 속에 푹 잠기는 거는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다. 예, 나도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죠. 예?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물고기하고 대화하고 살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각주 2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씻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는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있죠.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어떻다고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온몸이 다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워진 몸을 샤워해서 물로 씻어내면 더러웠을 때의 모습하고 샤워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 다 인정하시죠? 예? 확실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세례를 받음으로 내적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너의 손이 더러웠는데 손에 물로 손을 씻어서 깨끗해진 것처럼 그 현상처럼 너의 영혼의 더러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완전히 씻겨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과 또 물로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주신 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지듯.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과 같이 우리도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신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에 가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새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옛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더러운 영적인 모습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70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70문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적인 씻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적 씻음이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 이게 첫 번째 큰 주제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에 가서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들이 전부 뭡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게 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예? 예,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모처럼 확신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연결되고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성화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여러분 죄가 막 있어요. 죄가 너풀너풀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그러면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 없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것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심령들인데, 그 말씀을 기뻐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와 관계여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죄는 죽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는 더 살아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저기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때는 실패했다가, 어떨 때는 다시금 승리했다가, 이것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반복적으로 받습니까? 예? 아니죠. 한 번 단회적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것은 단 한 번의 변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신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채워가는 이 부분에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께 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71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라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례로 받는 것,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성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이 아닌 것은 성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세례죠. 외적 세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 그것과는 관계는 없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적인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러면은 외적인 세례는 별로 의미도 없네요. 네. 그거 뭐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또 그거 교육받는데 시간 들여, 그리고 또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문답하면서 또 말이라도 잘 못하면 또 쑥스럽고 부끄러움 당하고 뭐 그런 과정들 꼭 번거롭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셔야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믿음을 담아내는 외적인 고백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냥 결혼식 안 하고도 사랑하니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균형이 있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형식이라고, 무조건 외적인 의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불필요한 거야, 형식적인 거야, 율법적인 거야,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율법적이냐 형식적이냐 외식적이냐 이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그 틀을 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잘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의 외적인 예식도 갖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원리들을 잘 생각해서 정말 그냥 불필요하고 번거롭고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을 잘 받들어서 정말로 형식이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짓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